우리 찬양대 불러주신 찬양 가사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힘든 시절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어 드린 대림절 묵상집 제목이 땅끝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듯 나누고 한날의 묵상을 택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한숨과 탄식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땅 끝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땅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땅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시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땅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다 혹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땅 끝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탕자, 바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 말씀에서 누가 탕자인가요?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마 속으로 다 목사님 왜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하며 탕진한 작은 아들이 탕자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그렇게 설교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설교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 탕자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또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왜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본문 말씀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럴듯한지 아닌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수없이 생각하고 묵상한 말씀일 텐데요. 저도 수없이 읽고 묵상한 말씀인데 그때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단어였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한 아들은 작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더 수지 맞는 장사를 했을까요? 큰 아들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큰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자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용기를 내어 아버지 재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였는데 더 큰 유익은 큰 아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큰 아들은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고 분배하는 것은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했지만 칭찬받을 일이 결단코 못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만일 큰 아들이 탕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유산을 물려준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을 텐데 그냥 다 받습니다. 그러니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불효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산 분배의 일이 끝나자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작은 아들이 그래 탕자지 잃어버린 아들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하여 주자마자 작은 아들이 그 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듯이 며칠이 못 가서 자신에게 물려준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의 모든 유다인들은 속으로 이런 못된 아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욕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에 따르면 풍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서 소유권은 아들들에게 넘어갔을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처분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야만 아들들이 유산으로 받은 것을 자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못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 일이고 아버지를 죽으신 것과 같이 취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완전히 탕진하고 낭비하였으니 우리는 당연히 작은 아들을 탕자지 잃어버린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마땅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탕자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 큰아들은 어떠할까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처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큰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에게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 달리 탕자가 아니었을까요? 재판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역시 탕자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해서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밭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집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노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울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렀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결국 이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나오셔서 들어가자 말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분노함, 불만을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당신이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가 행한 일, 동생에게 행한 일을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는데 작은 아들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아주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주셨으면서 자격이 없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 당신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겁니다. 자,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큰아들이 탕자인가요? 아내인가요?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둘 다 탕자입니다. 차이는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였다는 것이고 큰 아들은 집에 있던 탕자였다는 것.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땅 끝에 마치 탕자로 서 있는 이 두 아들, 결국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먼저 작은 아들을 보시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렸고 결국에는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할 만큼 아주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그 일을 도와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쥐엄나무 찾아보니까 없어요. 원래가 쥐엄나무입니다. 콩과의 나무라서 나무에 콩깍지처럼 달리고 그 안에 열매가 달립니다. 그것을 짐승에게 주는 것인데 자신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은 데 보면요, 돼지는요 정결하지 못한 짐승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로 지금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이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작은 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아버지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묵상짐의 제목 그대로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아들로 돌아갈 자격이 이제 없으니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품꾼은 하루하루 일하며
품삯을 받던 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관계, 부자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이 일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가장 비참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어떨까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큰아들이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착각입니다.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 동생과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탄하며 탕진했지만 저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섬긴 것일까요? 섬겼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듀루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상 듀로스, 종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면 섬겼다는 말은 종살이했다, 종노릇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에게도 부자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있었고 주인과 종만의 관계가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다 탕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내년도 봉사부서 신청서를 넣어드렸고 1인 1봉사를 하자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 넣어드린 마음이 예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최전선에서 섬겨주시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함께 만나서 입을 맞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일시에 이때에 너무 지쳐서 봉사를 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공간을 채우느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절도 직전의 상황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교인,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통화하면서 앞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섬긴다는 말 참 중요한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죠. 근데 섬긴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대표적으로 둘입니다. 하나는 큰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둘루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디아코네오 그런 말입니다. 둘 다 종으로 섬긴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그 원어적 의미를 살피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루오, 명사형 둘루스 종,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예전에 전쟁하다가 패하면 포로로 잡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종살이 해야 했습니다. 자발적인 생각 하나도 없이 종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종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유나 권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로봇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둘루오입니다. 그런데 디아코네오, 명사형 디아코네오스는 섬기는 사람,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 이야기하고 디아코니아 그러면 섬김이죠. 이 말은 종으로서 섬기는데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상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종이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알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끼리는 서로 봉사라 그렇게 영적으로 권면할 때에도 둘루오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디아코네오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 오시던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다 디아코네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총으로 섬긴다는 자세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쉼없이 지속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도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디아코네오가 아니라 둘로의 마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이 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안식의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김 목사만 안식년 생각했지 그런 분들도 안식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한 분들, 일부 분들에게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 너무 집중되어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 순환제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해 보시고 나도 내년부터는 1인 1 봉사운동에 동참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섬기시던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섬김으로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너무 착하셔서 쉽게 내주지 못할 것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교육자실에서 연락이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올해에는 목사님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고 전해 주셨습니까? 제가 섬김을 받았으니 이제 좀 섬겨보겠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전화 드릴 테니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세 번째로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탕자라고 말씀드렸죠? 집을 나간 작은 아들도 집에 있던 큰 아들도 가장 불행하게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너무 불쌍하게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라봅니다. 이런 불행한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께 당신이라 부르면서 따져 묻고 덤벼드는 해역하게 보이는 아들들, 아버지의 권세로 큰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패역한 큰아들이 되겠죠? 방탕한 작은 아들이 되겠죠? 그런 아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로마 사회의 법을 따라도 탕자가 되어버린 작은 아들, 큰 아들 둘 다 큰 벌을 받아야 마땅했고 아버지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되어버린 두 아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종으로 생각하는 두 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는 그 관심만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요? 21절과 22절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다.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대로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 중에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이 프로토스 이 말은 이전에 본래의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품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야기하는 작은 아들에게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작은 아들에게 이전에 있던 옷, 본래 입던 옷, 원래 입던 옷, 자신이 아들로서 입던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종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작은 아들을 본래 아들로 회복시켜줍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격이 없는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행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초대에 불순종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못된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지금 예이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테크논, 이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혹은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정답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그랬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거부하는 큰 아들에게도 아니야. 너는 결단코 나의 종이 아니야. 너도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땅 끝에 서 있던지, 어떤 모양으로 탕자가 되고 잃어버린 자녀가 되었던지,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관계가 무너져 있든지,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히려 정죄받아 마땅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넘겨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창기 죄인이 작은 아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착각하면서 세리와 창기 죄인을 비난하는, 또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찾아오셔서 그럴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럴지라도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면 돼. 그것이면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망과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 상속자,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